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전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더없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4장 11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새롭게 맺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명령을 받는데 걸린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이렇게 32장의 첫 구절에 이르기 전까지 모든 상황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32장 1절에서 모든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떠나 있는 40일의 기간을 몹시 불안한 채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그들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19장 1절에서 20장 17절의 줄거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듣는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기로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20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귀에 직접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모세는 성막 건설에 대한 명령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스라엘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도 정작 그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던 그 기간을 아주 불안한 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아론은 모세가 떠나 있는 동안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아론에게 몰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는 표현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지도자 모세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애굽에서의 구원을 부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모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10계명의 첫 2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로 시작되는 두 번째 계명을 깨트립니다. 모세의 대리자인 아론은 이들의 요구에 너무나도 쉽게 굴복합니다. 그는 이들에게 아내나 자녀들의 귀에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것들을 직접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그 신상에 대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 백성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론의 이 발언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동조하여 그것에 맞는 새로운 절일을 공표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반대하여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일임을 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된 것이든 이런 아론의 모습은 모세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악한 요구를 할 때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그들의 잘못된 불평에 정면으로 맞서서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보고합니다. 이튿날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는 6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한 행동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튿날에 일찍이 일어나 라는 표현은 24장 4절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라는 문구와 동일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는 24장 5절에 나옵니다. 먹고 마시면은 24장 11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본문 6절에서 백성들이 한 행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모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의식을 가지고 황금 송아지와 새롭게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실하게 파괴했습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의 줄거리상 중요한 것은 이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5장에서 3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성막을 건설할 것을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황금 송아지 사건은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막과 황금 송아지를 대조하여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닌 자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 가운데 붙잡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식뿐입니다. 둘째,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반면에 성막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죠. 본문 10절은 황금 송아지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아예 멸절하게 될 지경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꿀 만큼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앞 문단에서 조롱을 했던 모세 말입니다. 모세는 이후로 이스라엘을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기도를 합니다. 그의 이런 기도는 오늘 본문부터 34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대략 3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인 32장 7절에서 14절, 두 번째는 32장 15절에서 33장 6절, 마지막 세 번째는 3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4절은 모세의 중보 기도의 첫 번째 단계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꼬는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주 빠르게 등을 돌렸다고 고발하시며 그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표현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에 있고 겨우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진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2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알리시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한 중보 기도의 여지를 남겨두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하시고 모세의 후손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으시려고까지 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기들 구미에 맞게 움직이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이 구원자로 지니신 명예와 언약의 신실한 성품에 호소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진 누군가를 위해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나름의 걱정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나름대로 적절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한 시간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불안해하거나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또 다른 무언가를 찾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작은 일에도 절망하는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요즘같이 세계적인 전염병과 경제 위기가 겹쳐있는 상황을 담담하게 버텨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서 엇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